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1절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예, 갱그레아는 그 고린도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항구예요. 갱그레아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갱그레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갱그레아 전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때 믿은 성도들 가운데 베베가 있었습니다. 베베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교회 일꾼이라 그랬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집사를 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교회 일꾼 그러면 이 교회의 집사를 의미합니다. 여집사님이죠. 여집사인데 이 베베는 아주 실력 있는 또 믿음이 있는 또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보살피고 또 특별히 바울이 선교하는데 많은 힘이 되어준 귀한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이 여집사 베베가 로마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집사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맡긴 거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볼 수 있게끔 이것을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신 분이 바로 이 여집사 베베란 말이죠. 너에게 추천한다. 2절에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존경하고 친절하게 잘 영접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도와주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많지는 않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 거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 내가 진정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베는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맡길 수 있을 정도니까요. 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왜 브리스가를 먼저 썼을까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참 굉장하잖아요. 물론 악한 일에, 잘못된 일로 인해서 기록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그 중요한 사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동업을 했어요. 이 천막 제조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자비령 전도를 했죠.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전도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인 면에서 도와주고,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끝까지 그 로마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돌봐줬어요.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 이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상을 받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지금 우리도 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했구나. 그런 이름을 기억하는 게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게 한 중요한 사람들이죠. 모세에게는 뭐 아론과 훌만한 사람들이 없죠.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통 강단에서 말하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이 감사하고 있다. 또 5절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라. 그들의 집, 누구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세운 교회, 그 가정교회에 모이는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교회. 그 교회도 문안해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여라.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이다.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여기 아시아,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쪽, 이 아시아를 뜻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제일 끝에 서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전도할 때 첫 번째 예수 믿은 에베네도, 귀한 사람이죠. 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데 꼭 문안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교회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6장 19절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가정교회가 또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기는 이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왔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가정교회 좋아요. 이런 교회로 따로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예배당 건물이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또 여유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가정 꽤 괜찮아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몇 명이든. 가정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예전에 90년 말 91년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목회에 나갔는데요. 개척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주일날에 상 2개를
상투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큰 상 있잖아요. 저기 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보통 한 8명, 많이 오면 한 12명도 왔어요. 개척교회 치고는 큰 교회죠. 그것도 일본에서. 일본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네 식구들, 또 자녀들, 또 몇몇 또 전도한 사람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 집사님이 통역하시고, 뭐 일본말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할머니 집사님이죠. 아연 예배당 출신이에요. 남편은 제일교포시고 지금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얻어가지고 쇼지 키리스도 교가인데요. 쇼지 소로교회인데 소로교회. 그런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에 질문을 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센세하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 또 받아주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봐요. 그럼 또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러냐고. 이제 알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그 일본 환경에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누가 울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누가 웁니다. 그럼 또 다 우는 거야 또. 둘러앉아가지고 한참 울다가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거 참 가정교회가 참 희한하다. 가족에도 연보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분을 제 생활비 주시고 또 교회 운영하는 거 또 쓰시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오전에 또 그 어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본에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안 갔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안 오면 다른 교육자 안 받겠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때 잘 그 감당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예배는 정말 은혜스럽고 참 그런데 제가 이제 잘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 노학희 목사님이 가셨죠. 고생 많이 했어요. 노학희 목사님이 저 대신 가가지고 일본 음식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일본 음식이 다 잘 맞더라고요. 와, 일본 음식이 뭐 그 일본 교인들이 제가 일본 음식 잘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 음식 늘 먹던 음식 같아요. 일본 음식은 좀 싱겁고 약간 달짝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싱겁고 아니면 약간 달듯 약간 달짝하고 다 괜찮더라고 일본 음식. 여튼 가정교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죠.
에베레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네.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고하는 마리아를 꼭 기억해주고 문안하라고 부탁합니다. 또 7절에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라.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 동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 내 친척, 내 동족, 내 형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친척 같지는 않고 같은 유대인을 뜻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함께 갇혔던 성도들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는데 믿음 좋은 성도들이에요. 꼭 문안해라. 근데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알아주라는 거죠. 알아주고 이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사도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있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조차도 다 알아주는 참 그 영향력이 있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갇히고 귀한 사람들이죠. 또 8절에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라. 자,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교회 안에는 이제 자유인도 들어오지만 노예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여러 계층,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왕족도 있고요. 뒤에 왕족도 있습니다. 노예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암블리아.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 나의 사랑하는 오네시모라 그러는데 오네시모도 노예죠. 노예로 있다가 달아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아나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이 됐어요. 남의 집에 누구네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달아나가지고 이제 생활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자 없어서 안 될 귀한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네. 아주 오네시모를 영접해주고 또 오네시모를 나한테 맡겨라. 다시 데려다가 종살이 시키지 말고 또 잡아다가 죽이지 말고 나한테 오네시모를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죠. 빌레몬서에서. 그러니까 여기 암블리아도 귀한 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종이지만 노예지만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여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우르바노, 또 스타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아벨레에게 문안하여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아벨레.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증명된 거예요. 믿음이 증명된 사람.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 문안하고,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자,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에 내려오는 바로는 대헤롯의 손자래요. 대헤롯이 아들 넷이 있었는데 유대 나라, 이 팔레스타인을 내등분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아들들에게 맡겼죠. 대헤롯. 정치력이 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대헤롯 왕족의 손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죠? 노예도 있지만, 이 귀족들, 아리스토블로와 같은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서가지고, 또 해결도 해주고, 또 감옥에 있지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돌봐주는 거죠. 그런 귀한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좋은 사람이 없다. 좋은 사람 또 보내주세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잘 참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보내주신다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또 부족하면 또 필요한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협력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 받는 거예요. 같이 상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갱그리아 교회의 귀한 여집사 베베를 사도 바울이 천거하면서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베베가 도착하면 그녀가 필요로 하는, 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가든 바울이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또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며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같이 다 상을 받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귀한 하루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